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부활을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믿었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쭉 부활절을 이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부활이라는 믿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자들에게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자들에게서 한번 그 믿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르다이고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꼭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라 그랬습니다. 나흘이면 며칠이 흐른 거죠? 4일이 흐른 거죠? 그러면 인간이 생각을 할 때 4일이면 꽤 오래 지난 거거든요. 또한 우리 세상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대부분이 3일장으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4일이 지났다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완벽하게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의 영혼이 이미 그 육신을 완벽하게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제 저 사람은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4일 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뭐 하는 거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살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라는 말씀인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는 안 죽을 수 있었다라는 조그마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활할 때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믿음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라비는 살아날 수 없으니까 부활할 때 그때는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의 믿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없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즉 믿음의 핵심인 예수를 올바로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아온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타깝게도 그 기적과 이적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왔으니까 이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에게 생명에 그것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한번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굴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에는 굴곡이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시련과 고난 앞에서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앞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내 생각에서 그것을 잣대를 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거나 예수님을 봐도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버려요. 분명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의 한도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민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주파수가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면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드리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는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그분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셔요. 생명은 우리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는 역할을 연습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기초일 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는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아시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측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해도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늘 여러분들의 삶을 잘 준비하셔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면 그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닌 나중에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제 찾아왔습니까? 왜 이제서야 왔습니까? 라는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하나님 지금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되겠죠? 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고 오래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여러분이 원하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지는 이유, 바로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지 않는 사람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고 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준비하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찬양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은 와 계신다, 안 와 계신다? 와 계시는 거예요. 약속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거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앙에 굴곡이 생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은 내키는 대로 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혹시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운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혹여나 내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믿음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문제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께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노력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또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가 팔랑귀가 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뭐라 그러면 이쪽으로 쏠리고 여기서 뭐라 그러면 이쪽으로 쏠리는 팔랑귀를 가지시면 안 돼요.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가고 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야.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 누가 뭐라 그러더라 이러면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훅 가요 그냥.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받아가지고는 흔들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상황에서 최고의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잘못되거나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쪽으로 백 가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됐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냥 팔랑팔랑 되지 마세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날아가요.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만 알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깨우쳐 주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함께 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실 것이고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계획의 길이 열릴 겁니다. 구하는 대로 구하실 것이고요. 찾으는 대로 찾아질 것이고요. 두드리는 대로 열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은 좋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